지난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고 또 세상의 평화와 또 사회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마지막 남긴 재산은 $100가 전부였다는 그런 기사가 보도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카톨릭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 카톨릭 신자가 14억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 숫자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은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 개신교회도 과거에는 참 존경스러운 어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는 목사님의 추천으로 다큐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김장하라는 인물에 대한 다큐였습니다. 저는 사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우리 경남 진주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1944년 경남 사천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후 삼천포의 한약방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중에 18살 전국 최연소의 나이로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약방을 개업했는데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약재를 쓰고 또 약의 효험도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점 손님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손님들로 새벽부터 줄을 서는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큰 성공을 이분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약방을 하면서 벌어들인 많은 돈을 개인을 위해서 전혀 쓰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언론, 역사, 또 환경운동, 또 여성인권 등 시민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의 단체들에게 조건 없이 그냥 지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100억 원이 넘는 사재를 들여서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모든 시설과 학생 복지와 교직원 대우를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해주었으며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벌여서 그 지역에서 이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1000명이 넘는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 그런 식으로 세상에 나누어 준 돈은 수백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그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오로지 남들을 위해서만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할 수도 있었고 호화방탕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사회에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다.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의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겠기에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분의 그런 말이에요. 그분은 돈에 대한 분명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핍니다. 영상에는 이분에 대한 주변 여러분들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모두 한결같이 이 선생을 칭찬하고 고마워했고 또 세상에 이런 분은 없다고, 심지어 그냥 저분은 신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주에 이런 분이 몇 분만 더 있었다면 진주가 뒤집어졌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다큐의 제목은 어른 김장하입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존경스러운 어른이었고 닮고 싶은 어른이었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주머니가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낼 줄 아는 어른, 높은 자리, 가운데 자리를 싫어하고 구석 자리, 말석만을 고집하는 어른, 자기를 칭찬하는 것에는 대꾸조차 하지도 않는 그런 어른, 모두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준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런 어른이 많아지고 교회에 그런 어른이 많아지고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과 직장,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소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고 그들의 물질 문화와 우상 숭배의 문화와 또 향락과 쾌락의 문화로 가득 찬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러한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보다 더 힘든 시련들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광야 생활이 힘들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구름과 불로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쩌면 광야에서는 염려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우고 정복해야 하는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중대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의 위기를 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조금 길지만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새로운 위기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대대로 잘 살 것이다. 잘 되고 크게 번성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하면 생명과 축복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무려 61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방대한 말씀을 큰 틀에서 보면은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계 최고 제국인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군대의 위협과 추격을 막아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의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땅은 비록 두려운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들을 기억해봐라.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살면 너희들에게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의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율법 613개 조항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예배의 규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행동이며 반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대 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들 가운데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열심히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많은 재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리면 신이 그걸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예배자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가 살면서 복을 받는 것은 다 각자 자기 하기 나름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그러면 신이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네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들어주지, 이렇게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종교적 열심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로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의 양이 꽉 차서 이제 들어줄 때가 됐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를 사랑하는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당부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험악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의 또 한 가지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노예였고 나그네였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다, 너희들의 그런 시절에 너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괄시받고 모욕받고 힘들게 살았느냐, 너희들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하고 방대한 율법의 명령들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율법의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들은 모두 당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이에요. 고대 사회의 어떤
법들보다도 어떤 법에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세밀하게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율법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재판, 법 앞에 평등이라는 파격적인 개념, 그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개념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있고, 고대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여성 존중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안식일 규정도 다른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규정인데, 이 개념은 나중에 로마 시대에 채택돼서 모든 인류를 혹독한 노동 환경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구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똑같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모두가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을 지켜주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려면, 우리 가정이 살려면, 우리 민족이 살려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거기에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으로 진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의무감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배였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것이라는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은혜임을 겸손하게 마음에 새기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관계, 상처와 아픔으로 보고 싶지 않은 관계들, 하나님께서 풀어지고 치유하고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계기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보고 하나님 자녀답게 긍휼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집에 있을 때 앉혀놓고 가르치고 길을 가면서도 가르치라고, 저녁에 누워 자기 전에 아침에 깨어 일어날 때 가르치라고 합니다. 너 자신도 말씀을 적어서 손목과 이마에 붙여서 계속 보고 대문 앞에 붙여놓고 드나들면서 그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과 얼마 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비교적 잘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세대들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은 그저 자기 집안의 자녀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 앞으로의 사회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후의 역사를 보면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그 사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말씀과 멀어지고 우상의 문화와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서 그 민족을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 가정의 어른들, 사회의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다음 세대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모범을 보이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너희 어른들이 어른답게 살고 어른답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너희가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부모님의 신앙,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자녀들 손자들 때에 가서 점점 희미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도 가끔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자녀들이 이 믿음 가운데 양육되고 세워지고 이 믿음이 잘 계승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이 생명과 축복의 길임을 경험하고 알고 있어서 이 길을 자녀들에게도 넘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내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내가 사랑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 바람을 위해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나 닮고 싶고 존경스러운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어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어른들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너희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린이 세례가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는 그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죠. 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장 축복된 날 중 하나는 바로 세례의 날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는 이 날, 우리 어른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의 효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내용들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앞서가는 것들이고 유별난 것들이지만 너무나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다른 민족들은 그런 거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그들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났고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어요. 말씀을 지켜 살 때 이루어질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그 삶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영향력을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퍼지게 만드는 그런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